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8장을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오늘은 31절부터 끝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한 칼이랴. 다 같이 끝까지. 다 같이 끝절까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전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고 따르는 삶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은 수백 가지가 넘어. 그건 다 약속의 복이야. 복.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따라오는,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 이거를 그래서 믿은 후에 진리의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혜택은, 약속의 축복은 어마어마하다.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것을 찾지 못하고, 이것을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 아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전 공부 잘하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 노력 안 하고 그 지점에 이른 건 아니야. 얼마나 피땀 나는 노력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저 텔레비도 안 봐. 오직 먹고 뭐만 봐.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고 그 회사 시험에서 인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잖아. 남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해서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픽업을 해가려고 난리야. 벌써 졸업하기 전에 난리야. 혜택이 많아, 일반 사회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면 받는 혜택이 너무 많아.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조금 맛본 사람이고, 아멘 못한 사람은 아직도 맛을 못 봤어. 30년 댕기면 뭐 할 거야.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니까. 믿어야지. 응?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열심히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목사님은 뭘 하는 분인지, 이걸 알아야 관계가 좋아질 줄 아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다 좋아요.
그 모든 해답은 성경 66권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과 잘 못 믿는 사람의 은혜와 축복의 차이는 실로 크다.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 띄엄띄엄 성경 보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로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양성을 성경 안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진노의 하나님, 채찍을 대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복을 줬다가도 뺏으시는 하나님, 잘못 살면 뺏으는 거예요. 회수. 마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수시로 변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잘 사는 거 못 사는 것도 나의 노력이 있지만 끝내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하고 매칭이 되면은요 자유한 자가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대로 그 믿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바로 알게 된다면 그분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경외도 하고 경배도 되고 순종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충성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다 주님의 그 하나님 쪽으로 가서 살면 실패한 사람의 성경서에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잘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돼서 가면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바구니에다가 약속을 담아서 우리에게 푸짐하게 담아서 영혼도 건강하고 이 세상 살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의 복을 주어서 풍성히 살도록, 얼마든지 담아 살도록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고도 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회수도 하시는 회수권이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내 영혼이 춤을 춰 찬송을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져야지. 냉랭해가지고 안 돼. 나는 찬송 1절만 넘어서 벌렁대기 시작해. 나는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나도 와서 걸레들고 닦고 쓸고,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알아낸 사람들, 그 내세의 영적 세계를 알아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삶으로 손해난 삶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약속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건 5사람밖에 안 됐고 미친다니까.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예배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 기도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사랑하니까 막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봅니다. 믿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별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지 그건 주님이 아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니 이건 다 한다니까.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봐라. 와봐서 또 줄어들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말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시인하고. 여러분 어느 곳에 살든지 내가 크리스찬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내라. 아멘. 나는 그의 열매로 그들의 신분을 알게 되리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셨나? 시작. 이와 같이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쪽의 열매를 맺은 사람하고 하나님 쪽에 아닌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나쁘면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지요. 아멘. 적극적인 면에서 열매 맺기를 권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 말 속에서 드러나고. 사람들하고 교제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의 세계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맞아요? 세상 사람이 참 착해. 또 아멘 안 하지. 착해. 이거 누가? 남편이, 아내가. 우리 남편 참 착해. 근데 성질 급한 거하고 착한 거하고 다릅니다. 착해. 아유, 우리 남편, 우리 집사람이 예수 믿더니 바보가 돼서 그렇게 정직해서 어떻게 사나?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정직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넘친단 말이야. 정직한 기업을 해봐. 요새 히트쳐. 저 기업은 믿을만해. 저 음식점 믿을만해. 저 상점은 믿을만해.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불신 사회, 부정직한 사회, 정직한 사람을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 사는 사람들은 행위에서, 말 속에서 벌써 그 품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진리 안에 진입해 들어와서 진리를 따라가면 구체적인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깨끗함과 온유함과 진실함과 겸손함과 화목함과, 아멘. 이런 거 이런 삶 속에 가만히 보니까 드러나. 저 사람만 가면 싸움판 벌어지고, 저 사람만 가면 편갈리기가 되고, 근데 저 사람만 가면 하나가 되고, 저 사람만 가면 화목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영이 안에 계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의 아름다운 삶의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게 드러나. 아멘.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룹을 하시든지 회사를 하시든지 점포를 하시든지 뭘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니면서 온갖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똑같이 살아가면 욕을, 애들 말로 개욕을 먹는 거야. 개욕을 먹어. 목사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남성인데, 그런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면 빨리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걸 못하고 여기다 놔두면 이게 커져가지고 생각이 커지고 마음을 정복하게 되면 그런 못되고 나쁜 행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절제하고, 아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를 알았다면 그 죄 자체가 나를 망가뜨리는 원흉이라고 하면 원흉 제거해야지. 거짓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거짓말 바람을 일으킬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것에 정복되지 말아야지. 돈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수단과 그런 걸 동원하면 끝내는 그것 때문에 그것과 함께 몰락한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열매가 다르다. 예수님 믿더니 다르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보니까 사람이 변함이 없어. 우동산에 내가 30년 살아봤지만 참 저런 분 보기가 드물어. 그 사람이 강북 명성교회 장로님이랴. 아니 그 사람이 그 명성교회 장로 새끼래. 그래서야 되겠어요? 예? 저분이 키는 작고 별품이 없는데 참 사람이 진국이야. 김진국. 진국이야. 그게 벌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거래하고 사귀어 보니까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 성도들을 바르게 가도록 가르쳤다면, 우리 교회가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길이 가시고 약속의 복을 그에게 내리실 줄 믿는 분만 아멘.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자 원하면 진리 안으로 진입해 가서 살라. 때로는 손해가 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것 때문에 손해가 나도 나는 지켜 사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약속 지키면 병신 같은 자. 지금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뭐 약속 뭐 안 지키면 되는 거지. 그 약속 지켜서 뭐 그렇게 손해를 보냐?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로 본 거래하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말 안 바꾸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 밖에 나가서 빛들처럼 살아가라. 어둠 속에 반짝반짝 소망의 빛처럼 살아가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힘의 보루가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받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행복한 거지요. 또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또 자녀들도 부모를 많이 사랑한다. 이것처럼요, 이것처럼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나눌 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부터, 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위기 때에도 안보해 주시고, 그럼 이런 코로나의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으시며, 나는
이 코로나가 10배가 와도 나는 주님 앞에 가리라. 그런 믿음을, 그럼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비록 내가 확진이 된다고 해도 나는 갈 거야. 끝까지 그 요새 가서 치료제 나왔거든. 몇 방 한 방 맞고 뭐 며칠 쫙 가서 모시원에 가서 편안히 푹 쉬고 오리라. 막 그런 믿음 가지고 막 대들어야지. 병도 도망가고 또 나가지. 아이고 무시라. 옳다구나. 사탄이 더 가서 옥죄거라 옥죄거라. 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용기도 담력도 동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일생을 뭐 밤낮 없이 부흥회 때문에 한때는 쫓아다니면서 새벽에도 다니고 밤중에도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참 운전에 길치인데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다녔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하는 것은, 주님 제가 길치인 것도 알고 운전 못하는 것도 아시고 엉터리인 것도 아십니다. 막 신호등도 막 까파로 내가 가는 것도 주님 아십니다. 급할 때. 근데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수십 년 자동차 타는 동안 교통사고 없이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 부탁할 뿐이 있다. 거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고 의지할 만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체험적 신앙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조의 세계를 보세요. 저는 그냥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다녀도 꽃을 보든지 뭐 겨울이 와서 뭐 잎이 떨어지든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떨어질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네가 여름에 신나라고 막 춤을 추는구나. 꽃들도 이거 얼마 안 가면 시들어지니까 막 자기의 모습을 막 드러내지 않아요?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철마다 꽃을 보내주시고, 도봉산 보고 그냥 보지 말고 야 진달래 꽃도 보내주지, 뭔 꽃도 보내주지, 뭔 개나리 꽃도 보내주지, 뭔 꽃도.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가서 준비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이 꽃도 나를 위해서. 이래야 뭐가 되지. 눈이 있어도 그게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5사람만 아멘 한다니까. 철마다 꽃 보내주시지, 철마다 과일 보내주시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드리고,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봉사를 한다면 매우 피곤한 삶이 아니겠는가. 피곤해.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철든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깨닫게 돼. 교회 출석하는 동기도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만복의 복의 근원이라니까 복받기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이 됐다고 해도 이 안에 들어와서 이 거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건 너무 유치한 것이었구나. 아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몸을 던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렇게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때마다 철마다 나를 위하여 채워주시는구나. 때론 천사도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경호원 없으면 어때?
천사가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지.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잠을 잘 때도 지켜주시고, 길을 갈 때도 지켜주시고, 자동차 타고 갈 때도 지켜주시고,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나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지 말아야지.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여러분, 그런 신앙의 가치를 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혜택을 누리세요. 저는 감사한 것은 세상은 다 써먹다가 나이 많으면 집이 가라고 보내잖아. 세상도 그 한 회사에서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면 20년 교사 생활하면 20년 이상 넘으면, 그리고 퇴직할 때 보면 평생 먹고 살도록. 제가 보니까 어느 선생님 보니까 한 300만 원 받더라고. 평생 고생했다. 고생은 보너스 몇백 프로 다 받고 무슨 다 혜택 다 받고 살아왔는데도 그래도 국가가 책임을 져주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존재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 들어오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점진적 자라서 장성한 어른같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 아멘. 성숙한 자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면, 네가 나를 먼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알았고, 네가 나를 믿도록 내가 너를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에 대해서 성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실해 보려고 부단히 지금까지 노력은 해왔어요. 노력한 건 주님이 아시니까.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채찍을 내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 믿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어 나를 믿게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첫째 복이야.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불러진 자녀들이 신앙이 잘 성숙해서 장성한 어른이 돼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이 막 보여지고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열매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부단히 나를 견책하고, 나를 자제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그런 구체적인 좋은 열매가,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새 사람 되었으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필요한 존재 가치로 바꿔질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내 자경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세상들 가운데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죽을 사망의 몸을 영생의 몸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축복을 끊임없이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 때 그 약속의 복은 오는 거예요. 믿음을 안 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또 볼까요? 15장 16절. 잘 안 돼요? 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그렇게 진리로 살아감으로 인해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면 네가 땅에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안 될 자를 되게 하고 못 갈 때를 가게 해주시고, 이거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아시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같이 예수님 안에 하늘의 것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짧을까? 다 같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내 자녀들이 내 이름으로 부탁하면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들어주리라. 이게 믿어질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저는 혹시 가다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도를 안 드렸잖아요. 얼른 옆에 갖다 세워놓고 가면서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안 해. 건방지게. 알지 안 하고 가는 거 바쁘다고. 사고 나면 엄청 시간 뺏기거든. 하루 종일 뺏기지. 사흘 뺏길 수 있어. 저자다 파킹해놓고 정성으로 기도하잖아요. 10분을 가도 기도하고 10분 가도 대형사고 난 줄 누가 알아? 아멘. 제가 대형사고 안 나고 작은 사고 안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다른 건 내가 못해도 그건 한다고 내가. 우리 사람들 이제 그렇게 기도할까 배워서 내가 앉아서 소리 내서 기도하거든요. 어디 가면 우리 손주들하고 가서 내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도움 출발합니다.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도록 이 하나님이 운행하는 과정을 앞도 지켜주시고 뒤도 지켜주시고 좌도 지켜주시고 우도 지켜주시고 위도 지켜주시고, 위에서 뭐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 앞뒤 좌우 위 네 바퀴 빵꾸 나면 또 빵꾸 나 보니까 안 되더라고. 바퀴, 그 다음에 엔진 고장 나면 또 안 되잖아. 엔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 뭐 시장에 어딜 가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땐 또 뭐냐면 제가 도착할 때쯤 파킹 때문에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탁하고 가면 틀림없이 희한하게 쏙 가면 쓱 나가고 쓱 들어가. 근데 안 하고 가. 세 바퀴 네 바퀴 돌아야 돼. 그걸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요, 시간 절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왜? 그의 말을 믿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그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는 공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한번 볼까요? 또 잘 비춰주시기 부탁합니다. 그건 안 적었나 보다.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바울 사도와 같이 내 입에서도 무슨 고백이 나오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개들도요, 방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방 안에 갇혀 있다가 놀이터도 사람들이 요새는 또 뭐 망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놀이터도 사람 없을 때 갖다 놓으면 개 뛰듯 뛴다는 거 아세요? 얼마나 자유에서 뛰어댕기는지 막 굴르고 막 어쩔 줄 몰라. 나 자유 얻었네 그런가 봐. 개 집에서만 살다. 또 저는 많이 제나 밥 먹을 때도 밥상에 와서 막 이렇게 못하거든요.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말이야. 아무리 개새끼라도 어디서 그거 가르쳐 놨더니 밥 먹을 때 딱 가서 고개도 안 듭니다. 옆에 왔다 저리 왔는데 가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밥 숟가락 딱 놓으면 준비를 딱 틀림없이 제가 오거든요. 약속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그러면 가서 절대 안 나와. 우리 집 딸네 집 개들 가보니까 똑같은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거든. 개들은 막 개파리야. 밥 먹을 때 달라봐 이러고. 우리 개하고 왜 그렇게 다르냐? 우리 손주가 뭐라냐면 나는 재보면요 할아버지 기분 나빠요. 왜 말 잘 듣는데? 아니요, 개가 개다워야지 사람 되려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뭔 그렇게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듣고 저렇게 하래.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냐? 훈련받아서 그렇게 돼. 훈련받아서. 아멘. 앉아. 기다려. 아무리 마신 것 같다 내가 코에다가 살짝 발라놓고 입에다 발라놓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딱 여기다 놓고 눈만 이렇게 째려보지. 절대 어딜 봐 그럼 또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그게 뭐죠? 훈련인데 이루고 나서 반드시 주더라. 맞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신앙 고백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신앙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끝내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신다면, 다니엘이 그걸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올려주시는지, 욥이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때 있어 예배 더 잘 드리세요. 요때 인정 딱 받아버려야 돼. 또 다섯 사람밖에 또 안 해.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데서 믿음이 자라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조금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 잘못을 엄청 잘못했다가 지적을 딱 받고, 설교 때 지적을 받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내가 이제는 잘해야지 마음만 돌이키면 벌써 하나님이 복주머니 가지시고 복주머니 가지고 기다리셔.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알아야. 세상에 그렇게 이런 채찍을 꽉 들으셨다가도 그 맨날 못된 짓 하는데 어떻게 그 선지자 말을 듣고 아우 내가 정말 잘못했네, 하나님 내일은 또 틀려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채찍 딱 내고 야 쟤 봐라, 쟤 돌아온다.
야, 너 이리 와. 천사 이리 와. 너 쟤에게 복 줄 준비해.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을 위해서 털부터 준비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되게 싫어할까 이뻐하실까? 예뻐하시죠. 예뻐하세요. 자, 보시죠.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볼까요? 뭐라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뭘 못 주겠느냐 이 말이야. 응? 한번 봐요. 창세기 22장 1절 시작. 또 아브라함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당하지 않아요?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일찍이가 아니고 7, 8세 됐는데 그걸 아버지가 제물로 잡아서 죽여서 바치려네. 될 말이 아니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처신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서, 부인에게도 얘기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들도 모르게. 그 말씀 떠날 때 아멘하고 출발하잖아요.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이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9절 10절 한번 보여요. 시작. 놓고, 자, 그러니까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신앙이죠. 행동하는 신앙. 반드시 예배도 행동이에요. 기도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행동이에요. 행동 없는 신앙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에 역사하신다. 다 같이 행동하는 신앙에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랬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6절로 18절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최고의 헌신이지. 끝까지 나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만들어 놓고 이 길로 라운드로 오라고. 아멘. 그렇게 하였더니 약속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뭐라고 말했나 봅시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고 내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기 싫으면 나를 그래.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 약속 주신 하나님 감사. 하늘나라까지 약속해 주셨죠. 땅에서 육신의 것도 다 약속해 주셨죠.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여 주마. 응답받음으로 너의 나의 관계가 돈독하기를 바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인생의 화와 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시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 사람이 아무리 평가절해도 상관없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의를 입혀줘서 너를 의롭다 하였느니라.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33절에 자 34절은 또 뭐였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 나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6절에 뭐라고 써요? 얼마나 당당한가 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무것도 너를,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머리털 것 하나라도 해하지 못한다. 이게 믿어질 때 아멘. 세상에 안 무서운 거예요. 예, 안 무섭다니까. 새벽 기도 올리니까 무서워서 못 오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착각하지 마라. 누가 어버갈까봐. 에이, 가서 송장 치려고 어버가냐. 혼자 착각하고 있는 내가. 아이 목사님은 뭐 가려면 뭐 사람들이 있으면 무서워서 어버갈까봐. 나도 안 어버간다 이제. 우리 사람 뭐 새벽에 뒤 남자가 따로 무섭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 모자 벗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해봐. 아이고 하고 도망가지. 핑계대지 마라. 천사가 왜 있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리라. 딴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칼이나 아무것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끝이 좋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써요? 오늘 본문에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큰 소리 읽어서 휴증이 없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세상에 너무 겁먹지 맙시다. 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요구하고 요청해서 안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따라가야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도록, 간증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아십시오. 넉넉히 이긴다. 시작.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야? 천지 만물의 주인이야. 이런 믿음 가지시고 당당히 가십시오. 그래서 36: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실한 답이 나왔죠?
옆에 분 보고 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사업이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주님 뜻대로 가리라. 결론을 하나님이 맺어주신다. 결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만 참여한다고 그랬고, 오늘 개인적 구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여러분이 잘 수행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늘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두 군데 보고 마칩시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봅시다. 조금 시간이 지나도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또 한 사람만 아멘 했어요. 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섰는지라 자기 앞에 선자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시고, 그 사탄은 계속 우리의 죄를 끌어내가지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세상에 세컨드를 걷단 말이에요. 막 사탄이 빌미를 잡아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이런 더러운 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냐.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니까 올라와 죄 사함이 내게 있느니라. 죄 사함이 내게 있느니라. 사탄이 정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뵐 때 의로움 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죄인 그대로 온 거야. 온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내가 의롭다 해서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할 수 없어요. 실수 많고 허물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부단히 평생을 노력하고 힘을 써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 미약해서 마음은 가졌는데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기도하면 내가 씻어주리라. 다시는 가서 같은 범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자, 시편 103편 12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 죄를 집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집어가지고 획 던졌는데 태평양 바다에 모래 던진 것 같대. 가서 모래 찾아와. 모래 하나를 찾아와. 모래 해변가에 모래 하나 집어다가 모래사장에 던져버려도 그거 찾으려면 어려워. 그러니 내게 회개한 죄는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회를 회개하면 심령이 깨끗해지잖아요. 다시 신앙이 회복되잖아요.
할 만한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19절 한번 더 비춰주세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뭐냐면 모래 하나를 너에서 빼가지고 하나님이 태평양 바다에다 던져놨어. 그리고 네 죄 가서 찾아와봐. 그 모래 하나 찾아와봐. 힘들어 안 들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영혼은 기억도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지워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라.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 살고 진리를 따라 살면 이제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약속을 밀어낼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값진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의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다가 내 나라에서 만나자. 기도드립시다. 주님.